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망설임을 멈추고 은혜의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만감이 또 후회와 감사가 교차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죠.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라고 시편 121편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지난 한 해,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말에 꼭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정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기적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화려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절정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6시, 우리로 따지면 정오 12시죠. 그리고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짖고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떠한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책감, 염치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또 마음 가운데 의심, 정말 나가서 기도한다고 될까? 또 무력감, 지금 육신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망설임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심, 그 보좌로 나아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길은요, 따라가겠습니다. 자격이 아닌 신분의 권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그 길은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따지고 네가 뭐 해서, 네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 보좌는요,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닌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그 길은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에요? 새 길. 옛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 휘장인 그의 육체다.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원당교회에 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봤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비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이 막 와요. 특히 목사님에게 올 때 뭐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장사로 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비즈니스로 오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무나 만나지 않고 스케줄을 정하고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 만나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중요한 분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때 6살인가 한 7살 됐는데 그때 나타나더니 저한테 아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묻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님이 계신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더니 갑자기 노크도 없이 문을 갖다가 그냥 펑 열더니 아빠 그러니까 저는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따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야 너 웬일이냐 그러더니 아빠가요 자기가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돈 달라고 하든지 나 뭐 좀 사 먹어야 된다고 하든지 그래 그러더니 주더니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문 닫고 가면서 잘 있어 그래서 나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빠가 화내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즐겁게 맞이하고 또 뭐 돈을 줬는지 뭘 줬는지 아무튼 받아가지고 기쁘게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VIP 패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여러분 그 예를 볼 수 있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큰 실수가 뭐였을까요? 그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범해서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그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왕궁을 거니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단지 피곤해서 잠을 잤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잠들면 기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삶이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배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배 밑에 보면 항상 빨간색으로 이렇게 싹 칠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 이 밑에 이게 바다예요. 미생 그런 그 생물들,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요. 자기 어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달라붙으면 여러분 조금만 달라붙어도요. 그 기름 소모량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빨간색 그 페인트를 바르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우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바르지 않으면 항상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실패할 때는요. 어려울 때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잘 될 때 그때가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막 쫓기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부하들이 나가서 막 전쟁할 때 그런 간음 사건이 일어났죠. 또 이런 엄청난 사건 말년에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또 이 군사력을 한번 조사해봐라. 여러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간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멈추자 어느 순간 다윗이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막 말과 어떤 것들을 얻었을 때도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말을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부자가 되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세력을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나라에 전염병이 들고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잘 될 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내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자들은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얻는 걸 좋아하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우나에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어려울 때보다 좋을 때 더 오는 거예요. 그 좋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자녀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이복 누이 다말이라고요 아주 예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이라고 장남이 그 이복 누이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자기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복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자기가요 억지로 간음을 하고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동생 압살롬이 그래? 너 두고 보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여러분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털 깎는 시기에 초청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윗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화만 내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 연말에 연말정산하듯이 내가 이룬 통장 숫자가 얼마나 되나,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나, 직원 수가 얼마나 되나, 내가 통장에 예금해낸 돈이 얼마나 되나, 내가 이룬 성과를 우리가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나단 선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처럼 항상 어려울 때만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 사람 얄밉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요, 제가 밥을 조금씩 하루에 딱 3번 주는데, 아무튼 뭐 하나만 줘도 항상 좋아해요. 근데 제가 밥을 주면서 내가 왜 맨날 얘한테 밥을 주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왜 주나 했더니 밥 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은근히 내가 어디 있나 하다가 제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뭐 할 때 보면요,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해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는 그 자리는요, 비난이 아닌 공감과 위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비난이 아닌 공감과 위로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우리의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는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에게 판결하고 그리고 잘못을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와도 감기 걸리죠. 조금만 우리가 또 힘들어도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금방 우리가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거예요. 2013년도에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총 들고 그냥 애들을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좀 맛이 나간 거죠. 그때 여러분 행정 직원이었던 이 안투카 커트라는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범인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총을 들고 들어온 이 범인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벙쪘겠죠. 나도 사실 이혼하고 또 내가 이혼 당했어요. 제 아이가 장애한데 장애하라고 그냥 버리고 남편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하니까 이 무장한 이 범인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 나누다가 그냥 자기가 총 내려놓고 자수하고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나에게 다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요, 우리의 죄와 저주, 고통을 다 짊어지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100%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 징계받으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를 대신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저주의식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원망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더라고. 내가 그때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겠구나.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 생각했더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항상 우리가 이 사랑의 과정 보면 이 어려움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한번 싸워봐야 안다고. 그 사람의 싸울 때 본심이 나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데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오니까 어떤 말이 나와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나중에야 뭐 살아나겠죠. 이러면서 부활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이미 살아날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함께 오셨어요.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저렇게 저 집안을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긍휼히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이 베드로 부인할 거 아셨죠? 베드로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고 비난 대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주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후대에 있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는 새벽 미명에, 밤에는 밤이 여러분 정말 맞도록 우리 인간의 약함과 그리고 인간의 그 유혹과 고통을 주님께서 비난하기보다는 주님, 약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인가요?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성도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가운데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는 어떤 그 가정인가가 이제 아무튼 재혼을 해가지고 또 새 엄마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없이 그 언니가 이제 자기 이복 동생이죠. 집에서 키우는데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루는 같이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울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아파하는 분이 정말 그 고통의 눈물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채찍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 내가 대신할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맡겨라.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라. 연약함을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 때도 맡기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상 내 때만 생각하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 임하시는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멀리 보려면 거인의 어깨 위에 타라. 그래서 대가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대가들도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또 네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너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이룰 것을 보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종교가 안 맞나 봐, 이런 분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른 거예요. 군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병장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된 날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기는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키고 갈 때 어떨 때는 분명히 아는 길인데 다른 길로 가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 정보가 입력이 돼가지고 위성으로 우리가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왜 이러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죠. 다윗이 사울이 계속 추격하니까 맨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막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요 반복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는요 우리로 따지면 저 국경을 넘어가지고 DMZ 넘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방 땅 가드까지 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고 가드왕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부하로 이제 써달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가드에 갔는데 부하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저 사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잘못 데려왔다면 우리 박살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가드왕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니까 다윗이 그때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여러분 그때 참 놀랍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다윗이 총명한지 믿진 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침을 막 질질 흘리고 그리고 눈이 돌아가고 몸이 비틀거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하니까 다윗 가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 왜 데리고 왔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가 아들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시편에 보니까 자기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나의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너무 원통해요. 정말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엘리야처럼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수치와 모욕과 또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참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아둘람굴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상처받고 쫓기는 자, 빚지고 도망다니는 자, 경제적인 파산을 한 자, 깊은 슬픔, 억울함, 분노로 막 쌓여있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400명을 보내는 거예요. 400명.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람들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보낼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네. 여러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여러분 자기 상태를 달랬겠죠? 사무엘상 22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눈물 흘린 자, 고통당한 자가 그에게 몰려온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좋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또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또 여러분 좋은 환경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23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혼자서 수백 명의 적군을 막아내거나 격파한 엘르아살, 삼마. 다윗이 야 내가 목마르다. 전쟁 때 다윗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그 물 내가 시원한 거 먹고 싶다고 할 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새, 분야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제갈 뭐 공명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군대 장관, 군사령관 뛰어난 책략가였던 부야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느 때 나온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나에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군사 이런 사람 없이 맨날 쫓기고 힘들고 비통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최고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가장 최고의 저의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고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병에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면 우리가 영상을 찍고 그리고 막 저장해 놓죠. 하나님도 다 저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방법 같으면 지금 아둘람굴에 쫓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 마지막 언덕을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어깨가 힘들고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앉을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비워놓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또 저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다 맡겨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니 엉뚱한 곳에 찾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은혜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향기가 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우레로, 번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강적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전쟁의 신이 누굽니까? 원래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전쟁의 신이 이 람셋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모세는요 전쟁의 신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항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 뭐 했어요?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요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줄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맞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연말이 돼서 초청장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초청장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어떤 초청장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초청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간구하심으로 모두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해서 망설이지 맙시다. 망설이지 맙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